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늘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쳐야 한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심령과 삶과 또 이렇게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감사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찬송이 있어요. 그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왜, 또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이런 감사를 하고 있는가?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이유와 내용을 본문 속에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찬송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고 그리고 찬송이 있다는 것은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것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전심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오늘은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은 정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소년이었을 때부터 양을 치면서 그 들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수금으로 또 비파로 또 이렇게 또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딱 선택받고 그가 쓰임받을 때 사울왕이 부리는 그 하나님 부리는 악신이 사울왕의 그 심령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어렸을 때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진정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악기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을 어려서부터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 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유와 내용을 오늘 5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속에서 첫 번째는 그는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와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의 사랑하심과 그의 자신을 향한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을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지금까지도 경험하고 있어요. 이것을 그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지나오며 또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쭉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넘어질 수 있었고 또 패할 수 있었고 실패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우리 삶 속에 또 그의 성실하신 모습이 우리를 향한 정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역사와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여기 우리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까지 드린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노아가 노아의 홍수를 다 거치고 나서 그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에 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가 있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더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런 인자하심 그리고 성실하심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체험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앙인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될 때 우리 영혼이 기쁘고 우리 영혼이 만족하고 기쁨으로 정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삶 속의 하루 속에서도 정말 그 하루 속의 일정 부분을 그 시간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 새벽을 깨우든 또 우리가 낮에 예배를 드리든 또 하나님 전에 나오든 집에 있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때 이렇게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많은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산지들도 그 하나님께 예배로서 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92편 1절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그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잖아요. 하루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감동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로 하루를 쭉 살고 지나오면서 집에서 다 살펴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하루 동안 나에게 있었구나. 컸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묵상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성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다윗이 감사하는 그 이유와 내용은 뭐냐면 오늘 3절인데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무엇이냐면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와 내용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어떤 날에 우리가 간구합니까? 오늘 이 간구하는 날은 자기가 힘들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고 정말 도울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때로는 육신도 마음도 괴롭고 정말 힘이 빠지잖아요. 그 연약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 내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시면 어떻게 돼요?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약해진 우리 모습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약해졌던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문제와 어려움 속에, 근심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약해진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사람.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마음, 우리 환경까지도 다 헤아려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영혼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그 약해진 그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매일 삶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있다면, 이런 힘을 받는다면, 이런 위로를 받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다윗도 그랬어요.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다윗은 다른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145편 18절 19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여서 많이 응답받았고 또 도움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원자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나의 문제를 아뢰고 나의 염려를 아뢰고 나의 근심과 어려움을 아뢰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바라보시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나의 유일한 도움자, 나의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인도자라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는 우리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 이유와 내용은 오늘 6절인데요. 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들을 아심이니이다. 무엇이냐면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고 그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오늘 높이 계셔도 나를, 낮은 자를, 여기에 있는 자신을,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다 굽어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더 살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를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시편 동일한 139편, 그 다음 편에 보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계속 이래요. 나를 아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입술의 말, 나의 사정, 나의 모든 환경, 내 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또 아무도 나를 살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살펴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나오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돌봐주실 것이란 이 다윗과 같은 이 확신이 이 신뢰가 우리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네 번째 그 이유와 내용은 무엇이냐면 7절인데요.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인생의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환난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그는 감사하고 있고 오늘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도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질병 속에 있는 연약함 속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 또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생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인생의 구비구비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한날 한날 그 속에서 체험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많이 노래하고 고백한 것이 시편의 많은 내용들입니다. 오늘 보시는 시편 그 후의 시편도 그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9편 8절 10절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세상에 어떤 곳에 내가 있을지라도 스올이나 바다 끝이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거기 하나님은 그 속에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환경,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 도망자 신세에서 저 광야에서 죽을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건져주시고 그 환난 속에 있는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많은 시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적으로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8절인데요. 마지막 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 도움자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날 보상해 주신 하나님.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를 향한 그런 계획,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말씀으로 그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가장 복음적인 성경, 그 NIV 성경에 보면 그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의 목적을 하나님 가득히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신 뜻을 늘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명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그를 인도하시길 원하고 그를 도와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을 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품 안에 다 품어주시고 또 때에 맞게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과 약속을 또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는데 4절, 5절 보면 6절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세요. 높이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에게도 했지만 욥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욥은 너무 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여러 가지 정말 연이어서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고난과 단련의 시간을 다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상해 주세요. 갑절로 갚아주세요. 나중에 욥기 마지막 그 뒤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 응답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그 7명의 아들 3명의 딸, 그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하루쯤에. 아내는 떠나가고. 근데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질도 더해 주셨고 그런 행복한 가정도 이루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구원과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한 여러 인생의 상황 속에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고 또 남모를 고통 속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약하여지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또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에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고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나의 도움은, 나의 힘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